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그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고 난 그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친구가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아니, 자네는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무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수에게 그렇게 제공을 해 주었나?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그분께서 이번 주말만 사용하시겠다고 하셨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런 얘기하면 성경에 그게 어딨냐고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닌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만 그 무덤을 사용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셨죠. 왜냐하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위에 굳게 닫혀있던 그 돌도 결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왜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였던 도미닉 크로산이 한때 이런 아주 삐딱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는 거예요. 당사자에게는 뭐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일들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해주실 그런 묘기를 가지고 계신다면 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대량 학살이나 이 지진들은 왜 막는 이런 정말 쓸모있는 일들은 왜 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혹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일어나야 할 그 어떤 쓸모 있는 일들보다도 가장 쓸모 있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천지 만물에 관련된 문제, 이 천지 만물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대량 학살의 문제들, 지진의 문제들, 기근의 문제들, 온갖 재앙의 문제들, 온갖 부조리한 문제들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이 부활의 역사가 없다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과 이 모든 천지 만물의 형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은혜의 그런 단면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찬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 찬송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일어난 일들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들의 단면들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부활의 은혜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일으킨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듭났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좀 뭐 달라졌다든지 뭔가 좀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일어나게 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바로 그 존재의 은혜입니다. 존재의 은혜. 어떤 존재의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감동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경이감을 주고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받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면요, 여러분은 어떤 사장이라는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부장이라는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고 평생원이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우리는 어떤 존재로 다 살아가게 됩니다. 경찰이라는 그런 존재로, 어떨 때는 교사라는 존재로, 어떨 때는 의사라는 존재로, 어떨 때는 요리사라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이 현실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여러분은 부모라는 존재로, 자녀라는 존재로, 남편이라는 존재로, 아내라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웃이나 동네에서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취미생활하는 그 동호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존재로서 다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의 어떤 존재의 모습과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임팩트가 없어 보입니다. 아까 그 크로산이라는 작가가 하는 말처럼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쓸모가 있는,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냥 그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 뭐 언젠가는 내가 구원받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사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감동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대단한 일로 여기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 존재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존재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사람들은요, 감동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참 힘없이 살아가는 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이렇게 조깅하시는 분들 보면요, 귀에다 뭘 꽂고 다니죠, 그죠? 이어폰을 다 꽂고 조깅하고, 그냥 조깅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귀에다 뭘 이렇게 꽂고 막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신나게 운동을 합니다. 심지어 일하는 사람들도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손을 까딱까딱,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들은 도대체 무슨 음악을 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어폰을 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신나게 일하는구나, 신나게 운동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이어폰이 다 하나씩 끼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들을 수 없는 멜로디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존재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멜로디를 듣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해도 신나게 일을 하고요, 살아가도 참 당당하게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멜로디로 나타나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그 멜로디를 듣고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고 우리가 일터로 돌아가게 되면 여전히 그 멜로디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요. 그래,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라는 그런 멜로디를 들으면서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주어지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힘일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려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존재로 사는데, 여러분이 사장이라는 존재로 사는데 그 존재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실패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바로 이 존재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듣는 사람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지. 그 음악을 듣는 사람은요, 그 멜로디를 듣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다가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듣지 못하면요, 내가 어떤 존재로 세상을 살다가 실패하면 그게 다 끝인 줄 알아요. 그게 다 끝난 줄 압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존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가장 놀라운 존재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소설에 보면 히라빈 조르바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각색을 해서 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 영화의 제목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히라빈 조르바가 아니라 춤추는 조르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댄싱 조르바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이 뭐 이런 겁니다. 이 조르바가 어떤 사업가와 함께 이제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가가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죠.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어디다 걸었냐면 목재업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목재업이라는 게 뭐냐면 바다를 통해서 목재를 운반하는 일입니다. 그럼 운송비가 굉장히 절감되겠죠. 그래서 많은 수익을 얻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 조르바와 그 사업가가 함께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통나무를 연결하던 그 밧줄이 그냥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통나무들이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쉽게 말해 쫄딱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업가가 이제 뭐 그 수많은 나무들이 다 떠내려가고 이렇게 몇 개 남지 않은 그 통나무 더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야 되나, 이런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문득 옆에 있던 조르바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 나에게 춤을 가르쳐 줄 수 있나? 왜냐하면 이 조르바가요, 그 영화에 보면 계속 뭐 시간만 되면 춤을 춰요. 춤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 사람이. 이 사업가가 그걸 아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네 나에게 춤 좀 가르쳐 줄 수 있나?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조르바가 이 사장과 함께 그 실패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통나무 위에서 막 둘이 춤을 춥니다. 막. 춤을 추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그래서 그 실패 더미에서 두 사람이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거기는 뭐 해석이 뭐 분분하겠죠. 영화적으로 해석을 한다 분분하겠지만, 제가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만약 실패 더미에서 춤을 출 수가 있다면 그 춤을 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그 춤을 가능하게 만드는 뭐가 있다? 멜로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멜로디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의 존재의 은혜에서 나오는 멜로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로부터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은혜의 리듬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은혜의 멜로디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존재로 살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춤을 출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 그렇다면 이 부활의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 가운데 어떤 존재로 이 땅에서 살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존재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그 존재로 은혜부터 흘러나오는 그 멜로디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그 존재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존재의 은혜를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존재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산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가?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게 것이라. 여기 산 소망의 핵심은 뭡니까?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유업이 있다.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너희들에게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는가? 그 존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이 있다는 것인데, 그 유업은 어떤 것이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다. 구약으로 치자면 그런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겠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업은 무엇이겠습니까? 각 지파별로 분당된 땅의 분깃을 말하겠죠. 신약으로 놀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유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유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좋은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말에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은요, 다 썩어지는 것들일 경우가 많고, 다 더러운 것일 수가 있고, 다 쇠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죽음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썩어지는 거예요. 더러워질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도 다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쇠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소유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 좋은 것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썩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않는 그 유업을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두 번째 은혜는 소유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된 그 유업, 우리가 소유하게 된 그 유업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소유 이꼴 행복, 이렇게 등식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죠. 예, 저도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돈이 많다는 것이 곧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복서였던 메이웨더라는 이제 은퇴한 복서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요,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돈을 많이 번 것도 유명하지만 돈 자랑을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어떻게든지 자랑을 하는지, SNS에서 얼마나 그렇게 자기가 가진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아주 명언처럼 퍼진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게 없다 그랬어요. 돈이 전부니까 하는 건 나도 알겠다, 인정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돈만한 건 없다. 돈만한 게 없다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돈만한 게 없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가질 수는 있겠지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스코틀랜드에는 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자전거를 탄 채로 우는 것보다 벤츠를 타고 우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죠? 자전거에서 우는 것보다 벤츠에서 우는 게 더 편하긴 편하겠죠. 그런데 편하긴 편해도 우는 건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편하게 우나 불편하게 우나 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편하다고 해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가 은혜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소유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소유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정말 소유가 은혜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누리게 된 바로 그 은혜, 그 유업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소유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은 없지만 결국은 누리게 되는 소유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 별 볼 일 없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위치에서 살면요, 세상 사람들도 별 볼 일 없게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소유의 은혜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그런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것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는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 않는 유업을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장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 이미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업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없이 산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소유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아신다면요. 심지어 우리가 비참하게 살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요.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유업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다가 가장 어렵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유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가지 더욱 평안하게 살고요, 더욱더 즐겁게 살 수 있고요, 욕심 없이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오도록 기다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의 은혜고, 그런 소유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소유된, 약속된 이 소유의 은혜를 누리기까지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간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은혜가 또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세는 어떤 때를 말하겠습니까? 주님의 그 심판의 때겠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땅 가운데 임하는 날이겠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 약속된 유업을 우리가 잊게 되는 날, 온전한 소유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유업을 누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부활의 은혜다,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현재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비록 쉽지 않은 인생이겠지만, 그러나 그 말세가 올 때까지, 그 마지막이 올 때까지, 그 소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디트리트 본 헤퍼라는 아주 독일이 낳은 천재 신학자가 있습니다. 천재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거의 20세 때에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오래 살았으면 현대 신학계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와 신학적인 노선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가진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가 정작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그런 천재적인 그런 신학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치와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얼마든지 연구를 하고 그렇게 뛰어난 학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왔어요. 그 고난의 길을 걷고 히틀러 암살 그런 모의에 가담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독일이 패망하기 얼마 전에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져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분이 1945년 4월 8일 아침에 같이 감방에 있던 죄수들과 함께 이제 짧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문이 덜컥 열리면서 두 간수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수 보네퍼, 우리와 같이 간다. 죄수 두 사람이 와서 우리와 같이 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죽을 때가 됐다는 겁니다. 교수대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본헤퍼가 함께 예배드리던 같은 감방에 있던 죄수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 감방을 나가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9. 39년이라는 짧은 생애가 보여주는 것, 특별히 그 고난의 시절, 그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이라는 현장 속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은요, 그가 부활의 은혜를 따라 오늘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가 마지막에 지은 찬송시를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보네퍼가 지은 이 시에, 찬송시에다가 지그프리드 피에츠라는 사람이 곡을 붙인 그런 찬송입니다. 영상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는데, 그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한번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이 본해퍼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현장이죠. 그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후렴에 나타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한 그 능력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호받고 있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 아침이나 밤에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 불려진 찬양이냐면 바로 내일, 그 내일 혹 그 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 그런 그의 현장은 오늘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고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도 그러나 그분의 그 선한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를 잘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요. 그 살아가는 오늘에는 주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함께 하시고요. 내일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실 아침을 기다리고 설령 이 땅에서 그 아침을 기다리지 못한다, 이 땅에서 그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유업을 간직하신,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을 누리게 하실 것이니까 오늘의 현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들은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루하루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냈던 하루가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그 현재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